오늘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조금 짧은 분량인데 앞에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한국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벌써 만 6년 이렇게 목회했고요. 원로 목사님 안식년 가신 것까지 하면 벌써 7년째 설교를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때 하고 있는데, 제가 디도서를 본문으로는 2015년도에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찾아보았더니 그만큼 디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디모데 전 후서와 더불어서 이렇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일컬어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는 거 지난주에 디모데 전서 후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도 디도도 목회자예요. 목회자이니까 목회자로서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해야 된다.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저 같은 목회자만 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고 안내할 때 성도들은 이러한 모양으로 이런 성도들을 항존직으로 세우기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표준적인 모범적인 신앙생활 표본이라고,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 책은 목회자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겨울인데 겨울이 겨울답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들려와요. 물론 춥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춥지 않으니까. 어느 성도님 엊그제 뵀는데 난방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눈이 안 내리니까 괜히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 길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옛날부터 눈 내려야 다음에 풍년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겨울은 또 겨울 다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겨울을 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주의 권능,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면서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이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데, 이럴 즈음에 이런 책들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그런 배경을 가지고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도가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디도에 대한 소개가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디도가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결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기본적인 정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땅 전도할 때에 그리스 땅 어딘가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놀랍게 이렇게 좋아졌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 수하에서 이것저것을 많이 배웠겠지요. 그리고 나서 어디 한 군데에 목회자로 보내는데, 어느 곳으로 목회자로 보내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으로 목회자로 보냅니다.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에는 아시아라고 되어져 있으니 저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에게해라고 하는 왼쪽은 아가야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러면서 터키와 그리스 지역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남쪽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요 섬으로 목회자를 파송했구나, 이런 정보를, 그 얘기가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목회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장로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일꾼을 세우게 하려고 그레데에 내가 너를 남겨놓았으니,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에서만 디도가 평생 목회한 것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레데에서 목회했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지키다가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선교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지난주 얘기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늙었고 또 이리저리 고문도 많이 당했고 기진맥진 거의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다 보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해서 데마는 세상 속으로, 주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대신 그레스게라고 하는 다른 제자는 갈라디아로 파송받았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는 달마디아로 파송받았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읽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데마만 세상으로 나갔고 나머지는 파송받아서 간 건데 디도가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마디아는 어디인가?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달마디아는 저 위쪽에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면 달마디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갔구나. 그러니까 그레데라고 하는 섬 지역에서 선목회를 하다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말년쯤에는 저 북쪽으로 새로 선교지를 향하여서 달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달마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랬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없었는데, 사도 바울 이후에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특별히 파송받았구나. 그만큼 디도는 믿을 만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니까 그레데는 도대체 어떤 섬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섬 사람들의 특징, 미신이 많습니다. 미신. 오늘날처럼 왜 이렇게 미신이 많은가 하면,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며칠 후에 태풍이 분다거나 며칠 후에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비는 일밖에, 섬 사람들은 하여튼 빌고 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목회하기가 가장 힘들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서 25%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인구의 10%도 크리스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지역이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바닷가보다도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목회하기가, 크리스찬 전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섬 쪽이나 바닷가 쪽은 미신이 굉장히 창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신의 세력을 몰아치고 떨쳐버리고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제주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레데라고 하는 섬도 틀림없었겠구나. 섬 사람들이 목소리가 또 커요. 이게 섬 사람들이 왜 목소리가 큰지 아세요? 늘 바다에서 이 바람이 막 치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 잡다가도 파도 치고 그러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이건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 사람들은 강인한 의지, 하여튼 뚝심, 이러한 것들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레데 섬 사람들도 분명히 그랬겠구나. 이 디도도 그 섬에 가서 목회하느라고 정말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본문 한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으며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후에 정말 그렇다, 누군가 그런 말 했는데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쟁이, 거기 자료에도 써놨습니다만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써놓은 말을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지저대는 개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저댄다라고 하는 소리가 크다는 말이에요. 섬 사람들 소리 크잖아요.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것도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게으른 먹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레데서 섬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인식을 주었고, 사도 바울도 맞아,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 너 디도 너 거기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당시에 그런 특성이 좀 있었던가 봐요. 완악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겠어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그러한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아무튼 충청도보다는 경상도가 더 이렇게 와일드하다고 우리 지역도 그렇게 인식들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인식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글에 대해서 서섬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진짜야.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대충 어설프게 혼쭐 내서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믿음 안에서 제대로 꾸중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2장 15절입니다. 꾸짖었으면 이 꾸짖는 사람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글에 대해서 사람들을 잘 꾸짖은 다음에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제가 지난 주일날 권위 말씀드렸잖아요. 꾸짖었는데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디도가 들으면 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 너는 네가 우선 똑바로 목회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글에 대해 선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 보니까 와일드한 그들에게 이렇게 제대로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서 목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는 사람 세우는 것이다. 장로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존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격이 있습니다. 6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제대로 잘 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항존직의 자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존직만 잘 세운다고 교회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서 있어야 아까 책망할 수도 있고 그 말이 그대로 권위 있게 먹힐 수도 있는 것처럼 뒤에 7절부터 보니까 감독은 요즘도 우리 장로교는 목사라고 합니다만 감리교 쪽에서는 감독 이런 제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감독은 하면 이게 목사라는 이야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맞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항존직보다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평신도보다 항존직보다 목회자가 더 제대로 서 있어야 네가 하는 설교도 먹히고 네가 권면하는 것도 먹히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2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이 남자 성도는 여자 성도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상사는 직장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도들의 삶의 표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디모데 전서 공부할 때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 부분은 거의 중첩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목회자였고 그리고 나중에 달마디아로 파송된 목회자였다. 섬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에게 목회의 지침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디도서를 읽으셔야 디도서가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빌레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를 공부하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제 에베소서도 공부했고 빌립보서도 공부했고 골로새서도 공부했어요. 이 책들을 읽어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내가 갇힌 자로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어디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로서 감방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골로새
골로새서를 이해하지 않으면 빌레몬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얼굴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보내는데 7개 교회에 편지를 써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7개 교회는 저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써보낸다 하는데 그 7개 교회가 빨간색 교회입니다. 왼쪽에 있는 에베소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나씩 칭찬도 하고 어떤 데는 꾸중도 하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는 7개 교회에도 들어가지 않네 하는 거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골로새라고 사각형으로 써 있는데 저 지역입니다. 7개 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터키 지역에 있으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 편지도 써보냈는데 요한계시록에 왜 골로새 교회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시골에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면 단위 아주 자그마한 동네 교회였습니다. 마을 교회. 그러니까 저 교회들은 오늘날로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외형적으로 돌로 옛날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7개 교회는. 그런데 골로새는 저게 가정교회 형태의 아주 자그마한 형태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지도 이제 됐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서 교육을 받아서 교육은 받았는데 교회는 개척해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동네에 갔는데 동네에 독지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지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 골로새라고 하는 동네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빌레몬을 전도했고 빌레몬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여유로운 그 자금을 좀 그리고 당신의 넓은 집 좀 씁시다 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서 개척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을 한복판에. 예. 그런 배경으로 빌레몬서는 그렇다면 왜 탄생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집안에 종들도 좀 많았어요.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빌레몬 집안의 종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였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노예였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16절 한번 보실래요? 빌레몬서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하면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2000년 전의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였어요. 살아있는 도구, 그냥 삽이거나 꼭배기거나 톱이거나 그냥 움직이는 도구, 이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두 발로 걸어 다니긴 하는데 영혼 없는 짐승, 이게 노예였습니다. 종. 그러니까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 게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내빼버립니다.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만 뭔가 훔쳐가지고 도망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의 주인은 노예 처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친 노예라고 그러면 당장 붙잡히면 당장 사형감이었습니다. 혹여 다시 붙잡혔는데 이놈을 죽이자니 좀 아깝다, 그래도 일은 더 시켜야지 하면
이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표시를 인두로 지져서 이마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도망 못 가죠. 어디든 도망가면 저건 도망친 노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도망쳤던 노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면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못된 짓을 또 했던가 봅니다. 잡혔어요.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예요. 터키 지역에서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돈 훔쳐가지고 내빼서 그리스도 지나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이 양반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한 거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죠. 이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대하고 성도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죽이지도 말고 그렇게 잘 대우해주면 좋겠다. 내가 보장한다. 그 편지 내용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빌레몬서 속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뭔가 이제 부탁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길게 이게 25절밖에 안 되는데 넉 절이나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가 중보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알아? 빌레몬 네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한다.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네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돈도 좀 나눌 줄 알고 그러는지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나 들었다. 나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다 들었어. 그리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 나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형제여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무 고맙다. 네가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도 믿음의 깊이가 대단하다더라.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베이스로 쭉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앞에 일단 흡족하겠죠. 아이고 내가 모를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다네 하면서 마음이 이제 녹아내렸습니다.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야 하고 칭찬 듣자마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반드시 오네시모 용서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이 말이에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우리말로 하면 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읍소하는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너보다 내가 나이도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잖아. 그러니 제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심정이 되어서 너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런데 이때 한 번뿐이 아니에요. 14절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네가 스스로 우러나서 오네시모를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네시모를 대하기를 어떻게 해라.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나 사도이고 나도 네가 거기서 목회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우리 똑같은 목회자 그룹이잖아.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내가 왔다고 생각하듯이 내가 오네시모 보낼 텐데 오네시모를 네가 바울 대접하듯이 해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간곡한 부탁입니까? 대단한 부탁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18절 읽었습니다만 18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써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습니다. 거기 가로 4번으로 이후는 이렇게 써놨죠. 그렇다면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용서했다느니 안 했다느니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과연 이 오네시모는 이 집에서도 훔쳤고 또 가다가 어딘가에서 훔쳐가지고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 만났으니까 최소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에요. 오네시모는 이게 상습범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과연 이 오네시모는 회심을 했을까? 회심을 했을까? 세 사람이 되었을까? 두 가지 질문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회심했다. 2번 절대 그런 놈들은 다시 회심할 리가 없어. 또 다시 사도 바울이 속은 거야. 2번 어느 쪽일까요? 1번이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1번 회심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책에 의하면 당시 터키 지역에 7개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7개 교회의 가장 큰 대형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닷가인 에베소 교회. 그래서 7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 1대 목사는 바울이고 2대 목사는 디모데이고 3대 목사는 오네시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네시모가 3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이후로 68년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핍박할 때 그때 당하는 순교자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간절한 편지 하나가 도둑놈 하나를 살렸고 목회자로 세웠고 에베소 교회 같은 대형 교회 목회자로 길러냈다라고 하는 거. 이 빌레몬서는 이런 책입니다. 한 장짜리 25절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내용입니다만 바울의 간절함이 통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에도 오네시모 같은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의 간절함이 또 통하고 누군가 사람 만들어가고 또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이 교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겨울은 겨울다워야 된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바울답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이 빌레몬은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정말 어른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네시모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큰 교회 담당함으로 역시 또 오네시모 다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빌레몬서를 마무리합니다. 이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도는 그리스 땅에, 빌레몬은 터키 땅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써보낸 편지였겠습니다만 답다라고 하게, 그리고 다웁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디도서에서 한 절, 빌레몬서에서 한 절 가지고 왔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합니다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디도서,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2000년 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또 항존직은 항존직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성품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선한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람으로 대우하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목회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온전하게 죄인된 사람들을 주의 백성도로 만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